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풍성히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2015년도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지금 우리 송구영신 때 받았던 게 우리가 뭘 지금 주보에 보면 뭐뭐 쭉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죠? 복음의 뿌리, 전도, 기도, 그리고 말씀, 그죠? 그러면은 요 네 가지가 복음, 기도, 전도, 말씀. 이것에 이것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이것으로 각인이 되어지고, 이것으로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지는 2015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뿌리가 내려야 돼.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도는 되어지겠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기도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보다는 뭘 먼저 찾게끔 돼요? 하나님, 이거 하나 저 사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모자라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푸념이든 기도든 간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있어요. 성경 66권 안에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저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은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했는데 이 말씀이 복음을 설명하게끔, 그러면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게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겠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 같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 나의 소원은 뭐냐? 나의 소원은 뭐냐? 우리는 돈, 성공,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거. 이게 이제 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소원이에요, 사실은. 일단은 어려서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잔소리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꿈에도 소원일 겁니다, 아마 어렸을 때는. 저도 어렸을 때는 영화관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부모님 비슷한 사람들 옆에 그냥 들어가면은 옆에 싹 서서 같이 들어가 보면은 그 자식인 줄 알고 안 자고요. 옛날에 창경원에도 밤에 벚꽃놀이였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몸이 조그만하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초등학교 뭐 한 3학년 때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파이프하고 파이프 사이로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작았었어요. 그래서 그 밤 벚꽃놀이를 보문동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이제 동네 애들하고 뭐 동네 형들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걸어갔다가 그게 뭐라고 하여튼 그거 보고 또 이렇게 밤에 또 걸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 우리 눈 즐겁고 내가 오감이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돈이 1순위가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이 성공이 1순위가 아니라 뭐가 한다고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요? 예,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 기도, 전도, 말씀이 나에게 비로소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이 바뀌어지고 체질이 뭐로 바뀌어지느냐?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만 뜨면 뭐예요?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해야 될 과제, 내가 오늘 지시받을 거, 누구를 뭘 시킬 거,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다 하잖아요, 내가. 내가 할 걸 내가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걸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뒤처지는 사람이에요. 그걸 못하는.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못해 소리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해요? 야, 잘한다. 이 소리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먼저 그리스도가 나한테 뭘 허락했는지 이번 주에. 그럼 1부 때 뭐라고 그랬어요? 1부 때? 무슨 문제와 무슨 사건이 생겨도 네 경험, 네 생각, 네 기준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불과 3일 후에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 일이. 영원히 그 가나안을 다 정복했는데도 그 기브온 족속을 영원히 끌고 가야 돼요. 우리에게 그냥 살긴 사는데 떼지 못한 혹덩어리를 달고 살아야 되는 삶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내가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살면 3일 후면은 며칠인지 아세요? 월요일서부터 수요일 저녁 때쯤이면 드러나요. 그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버리고 진행해버리고 한 거에 대한 결과가 무릎치는 결과가 또 내가 이랬구나. 또 왜 그랬지. 이런 일이 3일 후에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이번 주에 아무 일도 없을 텐데요. 아니에요. 크든 작든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뭘 하느냐? 내가 살아온 경험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걸 아니 1,000원을 써야 돼요? 하나님 10,000원을 써야 돼요? 이건 뭘 물어봐. 내가 전략하고 싶으면 1,000원 쓰면 되고 막 쓰고 싶으면 10,000원 쓰면 되는 거지. 그까지 그럼 뭐 하나님 앞에 물어봐.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안 그래요.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거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만큼 훈련을 받은 줄 아세요? 여호수아는 원래 이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몸종이었단 말이에요. 몸종. 근거리에서 여기 한 발자국 옆에서 날 따라다녔어요. 얼마 동안 따라다녔느냐? 40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도 지금 해가 다 뒤집어지잖아요. 40년을 모세 옆에서 계속 하나님이 하는 역사,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40년 동안 체험을 했는데도 또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뿌리 내린 대로, 내 각인된 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달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호수아만큼 훈련 받았습니까? 이거 훈련도 안 받았는데 나는 달라요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솔로몬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다르다니까.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왔기 때문에 똑같아요. 나는 성격이 고다가지고요. 한 번 한다면 합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한 번 한다면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한 번 한다는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은 뭐예요?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해본다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그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래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을 주면은 안 해. 원래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라고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안 해. 그게 뭐냐? 자기 원래 체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영적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안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은 대성공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이거 잘해. 그러면은 그 부분에 교만에 빠거나 그것 때문에 올무에 빠져요. 반드시. 왜 그러냐? 사단은 그거 갖고 나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잘하는 거 갖고 부추겨서 뭐예요? 교만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못 오는 거 갖고 교만에 빠지게 하는 사단은 없어요. 절대로. 못 오는데 어디 가서 교만을 부리겠어요. 잘하니까. 내가 불러봐도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뭐예요? 막 하는 거예요. 야,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근데 왜 봉급은 나만큼 가져가? 막 이런 말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걸린 사람의 교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세 옆에서 시종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여호수아도 지금 2주 전하고 지금 오늘도 똑같이 또 실패를 또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현장에서 문제가 터졌다면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내 위에 직속 상관 때문에 터진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터진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왜 이상한 우리 학생들 말대로 또라이 같은 선생님이 계속 공부를 안 가르치고 이상한 일거리만 하느냐?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을 이상하게 계속 휘둘림을 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보는 앞에서 봐라. 내가 이렇게 휘둘림을 하는데도 너 아무 말 못하지. 너 권세 쓸 줄도 모르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저 또라이 같은 선생님 또 왔네. 계속 뭐만 하고 있어요? 정죄 판단만 하고 앉아있어요. 권세 쓸 줄은 모르고. 그죠? 경찰관이 어떤 사람이 이상한 경찰이에요? 가스총도 줬어요. 삼단봉도 줬어요. 그런데 조폭복으로 도망가 버려 저래. 조폭만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조폭이 뭐 자기를 해하려고 해서 아니 경찰을 딱 신분만 가지면은 조폭들이 다 이렇게 가만히 다 수그리고 가만히 있을 텐데 조폭만 보면 어디로 도망가 경찰이. 그걸 국가에서 봉급을 준다. 그러면 국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아니면 경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을 세워놨거나 그 사람은 빨리 옷을 벗겨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나도 전부 다 이 세 사람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늘,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묶었다 풀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 묶어주세요 하면은 이 땅에서도 묶일 뿐더러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하잖아요. 또 내가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 땅의 것도 풀어지지만 하늘의 것도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엄청난 권세를 받았는데도 이걸 쓸 줄 모르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계속 고민만 하고 갈등만 하고 방황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거 받으나 마나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귀가 여기다 놓고 밀 까불듯이 까부는 거예요. 이렇게 후 불듯이. 이걸 쓸 줄을 모르니까. 근데 이거 쓸 줄을 알면은 마귀가 여기다 올려놓겠어요? 안 올려놔요. 도망가 버리지. 자기를 지금 묶으려고 잡으려고 오는 사람을 저 애는 어떤 수를 써도 이 권세만 쓰지 다른 거 안 하려고 하니까 알고는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자기 약한 것을 가지고 걸어버리면은 권세고 뭐고 그냥 막 디비져 버린다는 걸 안다. 그러면 그거 약한 데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입으라고 하느냐? 그죠? 자, 보세요. 성도의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6장 10절 본문 바로 앞에 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기 위해냐?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장을 아는 사람은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절대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잖아요. 그거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말씀이 뛰라고 하면 이유 없이 뛰고 쓰라고 하면 이유 없이 쓰고 그런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보고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입만 열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그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구해도 그것이 다 뭐예요? 공연불이라 공연불.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이거 하는 것은 다 공연불이에요, 공연불. 그러면 불신자들도 잘 사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일반 은총이라니까요. 사람이 태어나면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아서 조금 사는 사람은 뭐예요? 개미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래요.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대갑부가 될 수 있어요. 부호가. 그러면은 그 대부호는 뭐예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록펠러 같은 사람은 자기 어머님의 십계명이 있지만 뭘 했어요? 예배 전에 벌써 40분 전에 가잖아요. 가서 뭐 하고 앉아 있어요? 40분 동안 뭐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오늘 제목, 그 다음에 성경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때 선포하실 텐데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거느리는 모든 종업원과 산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적용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지고 잘 잡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준비했잖아요. 준비. 그래서 40분 전에 가지 뭐로 일찍 갑니까? 학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일 빨리 와요. 제일 빨리. 근데 왜 일찍 왔어? 그랬더니 그냥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학교에 일찍 오는 것은 1등을 해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에라이. 그거 1등해서 뭐해요? 예? 그래가지고 공부 잘해갖고 1등해서 뭐 세계 이렇게 하는 것을 비전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누가 오기 전에 제일 먼저 내가 다 문 열고 들어올 때에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그 인생 우습잖아요. 그거 맛볼. 근데 그것도 그 친구 생각으로는 또 맞는 생각이에요.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거로라도 1등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요. 공부도 1등 안 돼, 뭐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거하는 삶으로 오늘 이것은 10절이고요. 어떻게 사느냐? 요한복음 말씀 요절로 써드릴게요. 15장 7절. 요게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그죠? 주 안에 사는 삶을 살고 주의 능력으로 사는 게 10절이에요. 그죠? 10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무장을 할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있겠죠. 이게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사단을 먼저, 사단을 뭐 하기 위해서요? 대적하기 위해서. 12절에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거 안 입으면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입어졌기 때문에 그걸 감추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그러면은 옛날에 다녔지, 안 다닌다는 소리는 못하고 옛날에 다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주께 바로 서기 위해서, 이게 13절입니다. 어떻게 바로 서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이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들을 대적해서 그래야만 바르게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들한테 내가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갈등해버리면 하나님 앞에는 바로 못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절대로 사단이 나를 못 건드려요. 속임수를 작업은 거는데 그 작업을 거는데 뭐예요? 내가 권세 가지고 꺾어버리고 그것을 떠나갈지어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쓴다. 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는데요.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우리 이 머릿속의 생각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명심해야 돼요. 이 머릿속에서 그리스도가 지어지면 안 돼요.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지? 나를 구원하신 거지. 내가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잊어버리고 가고 있어. 내가 그 감격이 희미해지고 있어. 이러면 안 되지. 나는 그러면 다시 마귀 그 종살이로 돌아가는 신세가 돼버릴 텐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을 갖다가 줘가지고 살아나게 했으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가. 에이씨 왜 줬어요? 죽으려고 한 사람한테. 그런 거 없어요. 저 빵 하나만 주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빵을 주는 게 아니라 뜨거운 밥에다가 국까지 말아서 이렇게 먹게끔 해줬다고 쳐보세요. 그럼 당장 감사가 나와요. 육신적인 배고라 가지고 죽어가는데 거기다가 밥 한 끼만 제대로만 대접을 해줘도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서 지워질 것 같아요? 안 지워져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죽을 만큼 배고플 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밥을 해준 사람, 그 사람이 안 잊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 죽었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근데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리스도가 생각 안 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느냐?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이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내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지? 그래, 나는 원래 마귀 종이었어. 그래서 이런 지도고 내가 이런 영적 문제 있었고 우리 집안에 이런 진짜 우상 숭배의 그것에서 지금 다 정리되고 나는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쓰임받아 가고 있는데 아직 힘이 없어서 쩔뚝거리고 있지만은 나는 구원에 항상 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왜? 백골난방해야 될 게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가 다 썩어서
뼈가 하얗게 돼서 진토가 될 줄 알고 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에? 모든 삶에.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계속 듣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삶에 생각을 하고 적용하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나는 이 한 목숨 다 들여서라도 그 영광 나타나는 것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게 뭐느냐? 복음, 기도, 전도,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되고 체질됐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흉배. 네, 14절에도 의의 흉배가 나옵니다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렇게 나오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이 내용이 또 나와요. 한번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죠?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속했으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랑의 호신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영원 구원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에게 진리가 임해야 되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주인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주인 돼서는 망하는데 실패하는데 멸망받는데 또 이 땅을 떠나서는 저주받아갖고 영원히 지옥 가는데 그게 항상 우리 마음에 뭐로 있어야 돼요? 사랑의 발로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 호신경으로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 여자분들은 허리에 띠를 안 둘러도 되는데 각선미가 좋으신 분들은 일부러 허리를 짤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죠? 거기를 포인트를 주죠. 하얀 옷을 입으면 까만 벨트를 탁 해가지고 그 부분이 아주 짤룩하게 보이게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나를. 이 육신적인 것을 하는 것은 그죠? 그런데 이 여기는 뭐냐면 에레미야 13장 11절이에요. 에레미야 13장 10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 허리에 띠는 뭐였느냐? 진리의 띠예요. 진리의 띠. 진리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허리를 든든하게 우리의 모든 일을 하는데 허리 삐끗하는 사람은요 일을 못해요. 일을 앉은 일도 못하고 누운 일도 못하고 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허리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게 막 일주일 됐다는데 그 고지에서 물 뜨러 다니는 이제 막 이등병이니까 겨울인데 물 뜨러 내려오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척추에 문제가 왔는데 일주일 됐다는데 자기 시골에서 엄마하고 아버지가 올라오셨는데 자기 아들을 몰라봐요. 이 아들이 넘어진 지 일주일 됐는데 얼마나 수척해져 버리고 얼굴이 싹 가버렸는지 엄마가 몰라봐.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급속도로 쉽게 말하면 척추 디스크가 오니까 체중이 그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새카매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 허리가 조금 아픈 사람은 그런 사람처럼 진짜 디스크가 안 온 거예요.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엄마가 몰라볼 정도로 자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허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자꾸 이상한 데 하면 부인들이 아는 사람은 신랑 허리띠 잡고 이렇게 살짝 들어버리면 꼼짝을 못 해요. 그게 뭐냐면 중심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허리가 든든해야 돼요. 허리에다 뭘 세워야 되느냐? 진리가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진리의 허리띠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 비밀. 자,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뭐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가 약속한 게 있죠. 비밀의 약속.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게끔 해주시고 또 죄에서 해방하게 해주시죠. 사단으로부터 승리케 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비밀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이걸 너희가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사용만 하면은 어디 가든지 간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그 비밀이 저 그리스도 진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복음은 평안이니까요. 복음의 신발. 이것은 현장입니다.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전도자의 발을 갖다가 뭐예요?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전도자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죽은 자를 살리는 발이다. 그래서 그 전도자의 그 전도자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주시겠다느냐? 영원한 영스타가 되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스타들은 길어야 10년입니다. 길어야 10년이에요. 10년 후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스타가 또 드러나요. 어떤 분야든 간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해먹으려고 인생을 거기다 걸고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스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영스타의 자격을 누구에게요? 전도자의 발걸음을 걷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발, 평안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가서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슴에 흉배를 붙였다면 뭐예요? 내 마음에서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호신경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내 삶에다가 생각을 해야 돼. 밥을 할 때도 이 밥을 해먹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배가 팅팅 나와갖고 헬스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주일간의 삶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소원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했어요?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하나님 나라로 불러냈다 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라고 했느냐? 하나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세상의 소원에다가 방향 맞추고 살아간다. 내가 주인이고 돈이 최고고 소원이면 되지 뭐가 더 이상 필요해.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머리 좋아갖고 뭐게? 다른 사람 누르려고. 너 나같이 머리 좋아? IQ 좋아? 아니잖아. 그럼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막 누르려고 머리 좋게끔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영원 구원하는데 쓰려고 하나님이 했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거예요. 2015년에 복음기도 전도 말씀에 뿌리 각인 체질이 되면은 당연히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은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강단에서 주신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데는 역사를 안 해요. 함께는 하고는 계셔도. 자, 이 현장에서 그죠? 우리는 나의 현장은 뭐 많죠. 학교도 되고 사무실도 되고 내가 가는 하여튼 등등의 이 현장에서 뭘 찾아내는 거냐? 이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갈급하고 시달리고 정말로 이 사명 가진 사람들이 몰려드는, 뭐만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거기서 계속 펼치면은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가 갈 테니까 거기 달려가. 그런 것은 한계가 와서 못해요. 그런데 저희가 가겠습니다. 거기 계세요. 어디십니까?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운동하려고 동화산에 올라왔는데 거기 잠깐만 계세요. 지금 우리 바로 산 밑에 있는데 우리가 올라갈 테니까 거기 계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 사역을 하기가 쉬워요. 또 다른 팀이 올라간다면 30분 있다가 올라와. 그러면은 거기 앉아서 계속 사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는 것은 뭐예요? 갈급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해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려니까 힘들어서 못 오는 거예요. 그 증거 지속이 안 된다는 거. 갈급하거나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된다 해서 분위기만 띄었다가 조금 있으면 그냥 풍선 바람 빠지듯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죠? 네, 한 손이에요. 한 손. 두 손에 다 든 게 아니라. 자, 믿음의 방패는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걸 내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에게 길이 되시고 해방이 되시고 사단을 승리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다 끝난 사람이다. 저 사람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인생의 과거에서 치유받을 수 있고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패를 든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러 올 때 사람들이 온다고 할 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주는 거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면 뭔 말을 해줘야지. 가만있어 봐라. 기도 수첩에 뭐가 없나? 막 찾아요. 찾다가 행설수설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네. 대통령, 교황에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저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럭셔리하게 걸치고 들어오면 와, 엄청 부장갑니다. 아유, 저런 사람이 뭔 문제 있겠어. 이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눌리다가 끝나버려요.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막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할 때마다 팔찌에 반지에 막 뭐가 치렁치렁 보여. 나는 저런 거 근처도 못 가봤는데 계속 눌림이 계속 돼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안 눌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불쌍하다. 저렇게 포장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까? 나도 과거에 저랬었는데. 그런데 허기는 얼마나 허하냐. 그래서 그게 고기를 못 먹어서 허한 줄 알고, 그죠? 무한리필 고기 뷔페집에 가서 터지도록 역류 현상이 일어나게끔 먹었는데도 그 허함이 안 없어지더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리, 길, 생명을 내가 체질화시키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지니까 그 허함이 없어져 버리더라. 저 사람에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저 넉살에게 걸친 것은 다 뭐예요? 라만 장군이 장군복 입고 훈장 달고 온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거 벗고 여단에 가서 7번 모여오라 하니까는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강이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는데 이게 지저분하고 저쪽을 신의외과 같은 저기다가 나보고 하라고.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안 보세요. 안 보소. 내 육신의 거,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돈 가진 거, 성공한 거, 이거 안 내려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옆에 보좌관이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잘못하면 문둥병 썩어서 팔 떨어지고, 코 뭉그러지고, 얼마나 있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낫는다 하면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옷 벗고, 더운데, 땀나서, 저 시원한 물에 가서 7번이나 목욕하고 나오라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때는 단칼에 쳐버리면 되죠. 그래, 맞아. 아직 지금 처방한 거에 대해서 내가 행해보지도 않고 중얼중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들 앞에 가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이거 잘 드시고, 반드시 식후 30분 꼭 지키고 빼먹지 말고 드세요. 그러면은요, 순한 유치원 학생들처럼 말 잘 듣고 잘 먹습니다. 근데 몸이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뭐예요? 약봉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안 먹어. 근데 또 몸이 아프면 어때요? 그 약봉지 어디 있냐고 또 잘 난리를 찾아요, 또.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조금 낫는 것 같으면 약봉지 내다 던져버리고, 그 육신적인 약도 먹으면 조금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조금 나아지면 버려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가 조금 되려고 하면은요, 말씀 떠나버립니다. 예배 등한시에 뿌려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막 귀한지 막 간절하지가 않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뿌리 내리고 각인 내리고 체질 된 사람은 문제 없을 때 더 잘해. 여호수아는 문제 있으면 막 막 뒤집어 쓰고 막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엎드려서 하나님 이럽니다. 꼭 우리 기도하는 거와 똑같죠. 하나님 어떻게 내 새끼 다 죽고 가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평상시 때 절대 기도 안 해요. 너 왜 기도하느냐? 아무 문제 없는데요. 알았어. 내가 오늘 저녁에 문제를 만들어 주지. 왜 기도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죠. 그 하나님을 갖고 놉니까 우리가? 여러분. 꼭 하나님이 동전 500원짜리 넣으면은 오락기가 나고 띵띵띵띵띵 이제부터 하세요. 이런 건 줄 아는가 봐 하나님이. 500원 넣으면은 하는 건 줄 아는가 봐. 자, 한 손에는 또 뭘 들으라겠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의 검은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다가 예수 생명을, 그죠? 모든 삶에 예수 생명을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처음 만난 사람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조금 뭐 내 위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생명을 넣기 위해서 만나야 돼. 그 생각 없이 만나고 헤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 안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의 것만이 뭘 물리쳐요? 어둠 세력을, 그죠? 공격할 수 있어요. 말씀만이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검이니까 좌우의 날생검이라고 하잖아요. 한쪽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막 마음대로 휘저어버려도 다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쪽 날만 있는 건 뭐예요? 그 날로만 해야지 반대쪽으로 하면 칼 등에 맞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저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냥 막 대충 흔들어 버려도 다 거기에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그러나 말씀 안 붙잡은 사람은 칼날이 이쪽이니까 이쪽으로만 계속 피려고 해도 이쪽에서 공격 오면은 사단이 안단 말이에요. 한쪽이 비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붙잡았을 때만 일어나요. 예. 말씀을 가졌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항상 함께 하셔요. 함께 하는데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말씀을 가지고 휘두를 때. 휘두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게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막 내가 검수를 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현장을 놓고 하나님 저 현장에 3명 잉태했죠. 그러면 그 3명 홍길동이, 그죠? 홍기동이, 홍상동이 이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이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성령의 검에 의해서 계속 꺾이는 거예요. 근데 그 흑암은 뭐냐? 아유, 저렇게 일주일 춤추다가 말어. 내가 체질을 알지. 근데 계속 훈련받아갖고 체질이 바뀌어버렸는 걸. 뭐야, 일주일 됐는데도 막 하네? 에이, 한 달이면 끝나겠지. 웬걸 1년 돼도 막 하네? 그 어느 날, 아유, 안 되겠어. 이제는 안 되는가 봐. 떠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놈들도 우리 체질을 너무나 알아. 하루살인지, 뭐, 작심 3일인지, 아니면은 3달인지, 1년인지 안다니까요. 그런데 지속되는 것은 뭐냐? 뿌리 내리고 각인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체질대로 해버려, 이제는. 성령의 검을 늘 일상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놈이 알고서 어느 날부터 오락에도 안 와. 오락에도. 그런 축복을 우리 개개인이 다 받아 누려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증거로 이 지역에 문화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교회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줄 그 증거가 2015년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마지막 7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영적 경계라고 했거든요. 또는 하나님하고 교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계속 통화하는 것. 영적 경계는 뭐예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M16 주고 이렇게 이것은 이제 좌측에다가 내가 총을 했다고 좌로 세고 총 자세, 우측에다가 이렇게 보초 쓸 때 이렇게 총을 이렇게 들고 서요. 여기다가 탄창을 딱 16발 꼽아가지고. 그리고 적이 나타나면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바로 사격을 할 수 있게끔 자세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뒤에다 메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렵잖아요. 상대방이 여기 나타났을 때 내가 메고 있으면 뭐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딱 잡고 있다가 나타나면 바로 사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걸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 영적. 흑암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틈탈지 모르니까 항상 내가 경계태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경계태세가 무너지지 말는 게 뭐예요? 정시로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무시로 24시간 해야 되죠. 또 어떤 특별한 징후가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도 해야 되겠죠. 이런 영적인 경계태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군대 가서만 경계태세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하고 나면 예비군 훈련 시키잖아요. 예비군 끝나고 나면 민방위 들어가잖아요. 민방위 들어가고 나면 이제 가정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계는 공동묘지 지키러 가는 겁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결국은 공동묘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정시로, 집중적으로 요 세 가지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검.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계태세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적이 나타나면 사살할 수 있는 분별력.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가지고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저는 처음 이런 것을 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또 왜요? 만남의 축복을 줘서 그 부분을 경험한 사람을 또 하나님이 붙여줘가지고 쉽게 넘어가게끔 해주고. 그죠? 내가 다 체험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전도자들을 각 자기 분야에서 체험을 하게 해놨으니까 만남의 축복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그냥 잠깐 1분 만에 그걸 체득을 해버려. 근데 그 사람은 10년 동안 그걸 체득한 건데 내가 10년을 투자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사모님이 뭐 저를 얘기할 때 뭐 10년 훈련 학교 보냈다고 해요. 자, 이 10년 동안 배운 사람 것을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나는 목사님 거 못 들어. 나도 총신 가서 10년 훈련 받고 와서 그때부터 들을 거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서로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무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기 현장의 것을 들려줘야 돼. 목사님이 자기 현장 못 가니까 자기 현장 것을 목사님도 알도록 들려줘야 돼. 목사님은 목사님이 훈련받은 것을 그냥 거저받았으니까 근데 거저받은 건 아닌 것 같아, 이것은. 훈련을 엄청 이건 한 거예요. 이게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이것만 하라고 너 진짜 하는지 이 테스트 하면서 이게 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그걸 여러분 거저받으면은 여러분은 자기 현장에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적용했던 거기에 대한 증거거리를 포럼으로 계속 듣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그 다음 주간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양의 무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응답받고 이런 문제 속에 또 빠져 있었고 이런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해서 실질적인 기도로 또 응답받아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계속해서 응답거리가 나오죠. 그죠? 그게 우리의 서로 만남의 축복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얘기하세요. 뭐 목사님은 설교하게끔 돼 있잖아요. 하세요. 해보세요. 예. 아멘. 나 현장 안 뛰면 뭐예요? 이게 기부엔 택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그게 만남의 축복은 아니다. 일방적인 거지, 그것은.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잖아요. 기부앤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는 그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그죠? 99마리를 지금 여기다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찾을 때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꾼 목자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99마리 있으면 그거 내가 버려라. 이것만 하고.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으면 내가 버려. 나중에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만 9마리, 한 마리 없어진 거 같고 뭐 그러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체질이고 각인되고 뿌리라면은 결국은 나중에 한 마리까지도 싹 다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이 목자가 우리 목자인가? 이 음성이 우리 목자 음성인가?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강단을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쫓아간다고 하잖아요. 월월월월 하면 양들이 눈도 어둡고 그래갖고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따라가요, 양이. 실질적인 양이 그런다니까요. 뭐 목사님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0년간 훈련 받을 때 그 양에 대해서 써놓은 그 백과사전 책을 보고 레포트 내고 그걸 연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을 가서 직접 길러보지는 않았어도 그거에 대해서 그걸 해놓은 것들을 배우고 지식으로 담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요. 강만 따라가고. 그리고 목자는 뭐 해야 돼요? 따라오면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보호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말씀 주는 게 보호하는 거예요. 막 어깨 쓰다듬어주고, 아이고, 얼마나 수고해서 이게 보호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요. 목사님이 좀 살갑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 무슨,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찾아보세요. 그러고 가라고 그러네. 뭐야, 씨. 근데 진짜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게 귀한 거예요. 수고가 많지, 더운데 얼마나 고생 많아. 이렇게 한 시간 너블너블 하는 거나, 딱 오자마자 말씀 주고 기도해주고 가서 이 말씀대로 현장에서 승리해라. 라고 해주는 게 그게 답이고 그게 힘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실천하고 적용할 줄 모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야, 콜로는 뭐로 불렀어? 전화로 알려주면 되지. 문자 찍어주면 되지.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왜 그러냐? 눈이 안 열려서. 눈이 열린 사람은 보기 때문에 아, 좋은 걸 주시는구나. 아는 거죠. 그러나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코에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향이 좋으면은 아, 이게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자, 결론적으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그 사냥감을 지금 계속 주시하면서 이번 현대자동차 그 선전 나왔죠? 그게 사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 뭐예요? 사자는 그 뚱치는 커도 소리 없이 접근한다, 이거. 소리 없이. 그러면 그 자동차가 조용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광고로 쓴 거예요, 그게. 사자는 그만큼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게끔 가까이 딱 와서 매복하고 있다가 확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를 딱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갖고 한 번에 목덜미를 딱 물어버리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아야 소리도 못하게끔 무너져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시험 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막 헤매게끔 만들어버려요. 한 번 물려버리면은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몇 달씩 뱅뱅뱅뱅 돌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는 사자한테 안 물려야 돼요. 안 물리는 게 뭐냐? 이 7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였어요? 성도의 무장. 왜 해야 되냐?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 써놨잖아요. 이놈이 이거에 반하지 않고 7가지를 못하고 모르고 못 누리고 있으면은 목덜미로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저 서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내가 주인인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까. 사자는 내가 주인 노릇 하면 와서 물어버려요. 어김없이 물어버립니다. 돈이 최고예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와서 돈한테 물려요.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최고여야 돼.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지속되도록 하는 것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는 그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쳐다만 보지 못 물어요. 절대로 못 물어요. 성공이 최고다. 와서 그냥 물어 뜯어서 갈기갈기 흩쳐버립니다. 동물의 세계 보면은 사자는 반드시 죽여놓고 잡아먹거든요. 사자는 그 정도는 좀 매너가 있어요. 근데 하이에나는 산 상태에서 뜯어먹어 막. 산 상태에서.
성공이 최고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게 뭐를 할 수 있을 만큼요? 문화를 바꿀 만큼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는 악한 사단에게 안 걸려드는 거예요. 사단은 속임수에 걸려들지 마세요. 그러면은 안 걸려들어야죠. 뭐 가지고 안 걸려들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는 순간 걸려드는 거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 벌어야 돼요. 돈이만 나죠.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건데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오직이 안 돼 있고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누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게끔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로 바뀌어야 돼. 요거로 바뀔 때 지금 요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를 계속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바뀌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일순간에 바꿔요. 아니 요셉을 그 감옥에 털 나가지고 있는 종신형 받고 있는 그 죄수에서 일순간에 바꿔버리잖아요. 그 왕의 꿈 하나 해석하는 거로 총리로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꿔버리잖아요. 바로 뭐 그냥 구차하게 뭐 너 훈련 받고 연수 받고 하라 뭐 이런 거 없어요. 바로 반지 깨줘버리고 그럽니다. 다윗에게 와서 너 어린데 앞으로 왕 할 수 있겠느냐 어쩌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오자마자 바로 사무엘 보고 어떻게 해요? 맞다. 부어라. 바로 그냥 기름 부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